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소영 강사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소영이라고 하고요. 제 원래 직업은 미국 변호사인데 요즘에는 책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라는 명목으로 왔는데, 사실은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대답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다들 좀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기지개를 좀 펴세요. 지금 되게 여기 따뜻한데 옷을 두껍게 입어가지고 제 생각에 꼬박꼬박 졸리기가 딱 좋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변호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원래 제가 하는 일은 한국과 해외에서 서로 비즈니스를 하면은 영어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컨설팅 해주는 일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 두 아들이 중고등학교를 이제 지내면서, 특히 이제 큰아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큰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둘째 아이예요.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요즘처럼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고, 또 뉴스만 틀면 이상한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걸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저희 큰아이는 약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입장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많이 기도했고, 또 어떻게 좀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에도 그렇고 교회 바깥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주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015년부터 제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변호사 일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꿈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거를 막연하게 가르쳐야지 생각하면서 혼자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아무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세계관에 관한 책도 제가 사서 보고, 나름 혼자서 공부를 막 하고 있으면서 내가 대학원을 가서 교육학을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2017년에 저의 절친이 저에게 와서 우리가 통일한국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무슨 교과서로 가르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 저는 북한 인권 관심 별로 없고 주로 이렇게 돈 버는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화두를 저한테 던진 거예요. 이 친구는 그 평생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데 헌신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자기가 북한 인권을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날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나는 평생 수트케이스 하나만 들고 살겠다고. 그 북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유를 얻을 그날까지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겠냐? 그래서 제가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라 저보고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뭘로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저항이 없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책은 괜찮은 책이야, 이 책은 고전이야 라고 말하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봅시다. 그래서 그 실험을 먼저 한국에서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얼떨결에 그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중세와 근세, 그리고 정치, 사상, 경제, 사상, 이렇게 4학기로 만들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고전, 꼭 읽어봐야 한다는 그 고전들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독서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 학교는 성인을 위한 학교였는데 제가 이 학교를 열고 보니까 홈스쿨을 하는 친구라든지 대안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명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하면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2020년에 드디어 제가 이제 하산할 때가 됐다. 내가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던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고 이 고전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지식을 잘 결합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 없이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는 이미 교회에서 다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교회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채워주는 일을 해야겠다. 교회를 좀 돕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0년에 제가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걸 열었어요. 저희가 학교를 열 때마다 앞에 세인트 폴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쵸?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난 지성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지식과 예수님을 만난 그 성령의 그 체험이 함께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모토는 사도 바울 같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영성이 뛰어난 그런 학생들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야심찬 계획을 갖고 이제 그런 학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제가 책을 이제 몇 권 내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이건 2016년도에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쓴 책인데 2015년도에 미국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앞으로 이 거센 물결이 대한민국에도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법화가 됐는지 법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12개를 뽑아서 제가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책으로 썼는데 좀 쉽게 썼다고 해서 일반인들도 이 분야에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 차별금지법하고 이슈가 있어서 이제 이 책을 좀 많이들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2019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은 여러분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관을 썼는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분들이 다 1800년대 19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2020년 1, 2월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한 30명 정도를 모아서 이 찰스 다윈과 프로이트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수업을 아주 신나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모일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책을 썼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열심히 온라인 줌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고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시면 아마 제일 먼저 탤런트 정소영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스킵하시면 제 동영상 강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제 강의 중에 아마 최고로 많이 본 게 생각의 기원이라는 그 시리즈 강의 5개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게 아마 첫 번째가 7,000회인가 정도 나왔어요.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와, 내 강의를 7,000명이나 보다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찌찌찌 이러면서 엄마 수박만 썰어도 100만 뷰 나오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엄청 기가 죽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가 되게 짧아요. 한 10분씩밖에 없으니까 시간 나실 때 쭉 이렇게 들으시면 사실 이 책을 거의 요약해 놓은 그런 강의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처음에 성민원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질문 첫 번째 이번엔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질 거라 그랬는데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은
간사님들께서 잘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점수를 더 주시든 상을 더 주시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질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서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나쁜 점 뭐 있어요? 손 들고. 여행을 못 간다. 아, 그러네요. 식당을 마음대로 못 간다. 잘 안 돼요. 네? 아, 마스크를 늘 써야 되죠. 우리 아이가 마스크를 늘 쓰고 있으니까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엄청 불평을 하던데, 여드름이 막 난다고. 네, 마스크를 써야 된다. 또! 좀 크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잘 안 들려요. 아, 모이지를 못한다. 네네. 또! 알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혹시 좋은 점 있어요? 좋은 점? 저 열심히 하시네. 학교 안 간다! 콜! 비행기가 많이 안 다녀서 좋아요? 좀 크게 말해. 혹시 마이크를 아이들에게도 좀 줄 수 있나요? 너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를 좀 돌려서. 비행기가 많이 안 다니니까 공기가 더 좋아졌어요. 아, 혹시 군포 근처에 비행장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좋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또? 아,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막 오는데 그게 조금 덜한 것 같다. 네, 공기가 전반적으로 좀 깨끗해진 것 같다. 또? 마스크를 써서? 아, 다른 질병들이 예방이 많이 된다. 맞아요. 요즘에 소아과랑 내과가 문 많이 닫는데요. 감기 안 걸려가지고. 네. 다른 것도 없으세요? 저기. 화장 안 하고 다녀도 좋다. 그거 진짜 좋아요. 제가 이렇게 나다닐 때 화장 안 하고 마스크 딱 하고 가면은 엄청 편해가지고.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제 없어요. 그 정도면 좋은 점이 너무 많네. 그쵸? 안 좋은 점도 많지만. 특히 교회 안 와도 된다, 좋은 점. 저희 아이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 그러기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꼭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 두 번째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내 성격이나 내 습관에 변화가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난 예전처럼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똑같이 잘 지낸다? 야, 대단히 훌륭하구나. 혹시 뭐 컴퓨터를 더 많이 보게 됐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엄청 열심히 보지 않아요? 그 시간이 좀 늘어났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한번 좀 생각해보고, 혹시 내 생활 습관이나 내 성격이나 그런 거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핸드폰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 그쵸. 집에만 있고 학교 안 가니까. 네. 또?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쪄요? 운동 안 해서 살이 찐다. 그것도 별로 좋진 않대. 네, 또?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게요. 손을 열심히 닦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도 좋네요.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변화, 관계적으로 뭔가 변화가, 엄마 아빠와의 사이, 내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동생이나 뭐 언니나 오빠나 어떤 친구나 이런 관계적인 변화가 있는 거 혹시 자기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면 내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더라. 그런 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아주 건전한 가족이네. 가족끼리요. 맞아요. 가족들이랑은 지낸 시간이 많아졌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새학년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영 서먹서먹하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전학을 시키거든요. 사람들은 고등학교 2학년을 전학시키면 내신 어떡하냐 뭐 이러는데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서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딴 때 같으면 좀 어려운데 코로나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을 그냥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2 때 그냥 새로 시작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학 보냈는데 어쨌든 어떤 가족들은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서로 얘기할 시간이 많아서 이해 폭이 넓어지는가 하면 요즘 뉴스를 보면은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애들이랑 많이 부딪히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가지고 서로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대단히 변화가 많았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적으로 나는 좀 코로나 때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어때요? 어떻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비스듬히 침대에 누워서 드리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어떤 변화가 있다? 나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도 변화가 없군요. 질적으로. 역시 공포제일교회는 목사님 교육을 정말 잘 시키셨나 봐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굉장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었죠. 저희 큰아이는 되게 철학적인데 이 아이가 요즘 하나님한테 삐져갖고 말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더라.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실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좀 엄청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 그걸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세계를 향한 것도 있지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는 내 머릿속에서 뭘 좀 다 깨우시려고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지?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코로나 때 화가 나고 또 걱정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사실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사단도 활동을 합니다. 그쵸? 사단이 그냥 있을 애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이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이에요. 엄청 작죠? 엄청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 평생 이 책을 좀 갖고 있으면서 때때로 내 신앙이 해이지거나 뭔가 지금은 사탄이 날 좀 이렇게 굴리고 있어. 사탄이 좀 장난치는 상황 같아. 할 때 한 번씩 들춰보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먼저 이 책을 쓴 C.S. 루이스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C.S. 루이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자, 이럴 때 한번 딱 손 들면 대단히 지적으로 보일 텐데 없군요. 나니아 연대기 들어본 사람?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책 들어봤죠? 나니아 연대기 읽어본 사람? 들어볼 뿐만 아니라 읽어본 사람? 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예요. 이분 되게 재미있는 글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C.S. 반지의 제왕 읽어보신 분? 읽어봤어요. 읽어본 사람 별로 없고 영화 본 사람 많죠. 네.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이 C.S. 루이스와 톨킨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톨킨은 카톨릭이고 C.S. 루이스는 성공의 개신교 사람인데 두 분 다 자신의 소설과 자신의 여러 가지 책들, 에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되게 쉽고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의 줄거리는 뭐냐?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아주 늙고 노련한 악마가 있어요. 이 늙고 노련한 악마가 신출내기 조카 악마한테 보내는 편지글인데 이 신출내기 조카 악마의 이름이 웜우드예요. 이 웜우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예요. 쓰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내기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웜우드야, 네가 담당한 그 환자 있지? 그 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그 환자는 악마의 사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환자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환자가 따르는 그 원수가 있어요. 사탄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야, 그 환자 말이지, 그리고 그 원수 말이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예수님, 그리스도인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워무드에게 이 환자를 잘 다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사탄이 계신 지옥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맛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편지가 이렇게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12번째 편지를 잠깐 갖고 왔어요. 단을 읽지 않고 조금만 읽어볼 테니까 맛을 보세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환자가 여전히 교회에 드나들며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을 내가 반기다시피 한 이유가 여기 있단다. 환자가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친구 몇 명 사귀고 새 즐길거리를 몇몇 찾았을 뿐이지 육지전과 비교할 때 내 영적 상태는 크게 달라진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단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환자가 자기 죄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지. 우린 그저 근데 근래 들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조금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 잘 요리하면 된단다. 이렇게 사탄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조카한테. 일단 이런 상태에 빠지고 나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도 종교적 의무들은 점점 더 싫어하게 될 거야. 이제는 오히려 환자 편에서 기도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자기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달라고 애걸하다시피 두 팔 벌리는 모습을 보게 될걸? 그는 원수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기도가 비현실적인 게 되길 바라지만 그의 목적은 되도록 양심의 가책을 일깨우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언젠가 맡았던 환자가 이곳 지옥에 도착했을 때처럼 너의 환자도 이렇게 말하게 될걸? 이제 보니 나는 해야 할 일도 하나도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구나 라고 말이야.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잘 들리세요? 교회는 꼬박꼬박 가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1통의 편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이런 거예요. 야야, 워무드야, 네 환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거 다 내가 잘난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남을 탓하게 만들면 돼. 또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매달려 살게 만들어. 너무 미래가 걱정이 돼서 오늘 할 일을 막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걔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옥으로 갈 거야. 그리고 세상이 목적이 되게 하고 믿음은 그냥 수단으로 만들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뭐 천국을 가거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크루테이프의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사탄의 전략을 꽤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C.S. 루이스는 제가 이제 C.S. 루이스까지 얘기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좀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흔히 사탄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없는 것 같아요.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같아 보이시는데. 네. 네, 왜 나는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죠? 살아보니까 우리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이 나쁜 사탄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 그래서 사탄이 있는 것 같다. 또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는 분은 왜 사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요? 어떤 분은 난 봤다 막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전 보지 못했어요. 그치만 저는 믿어요. 사탄이 있다고. 제가 사탄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서예요. 성경에 사탄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믿는데 C.S. 루이스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아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너무 믿어가지고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악마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물질적인 것만 되어 있지 영적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유물론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자연주의자들, 그리고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딱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자연, 내 살과 피, 그런 거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 악마, 하나님, 이런 영적인 존재는 없고 영적인 세계는 없다.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 그죠? 죽고 나면 땡이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먼지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세계관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죠. 두 번째는 악마를 믿기는 믿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 악마한테.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주술사들, 그쵸? 무당들, 이런 사람들 많고, 심지어 요새는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뉴 스피리추얼리티 이래가지고 뉴 에이지 운동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 사주팔자 보시죠? 안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동양에서는 새해가 되거나 하면은 사주팔자를 봐요. 왜냐하면은 내 올 한 해의 운세가 어떤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면은 사실은 그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든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너무 잘 되면 이 귀신이 시샘을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해꾸지를 할까봐 무당을 불러다가 미리 막 굿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점을 쳐본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사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많이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사탄의 졸개들, 조무라기들로 악한 귀신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있는데,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볼 것도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사탄에 대한 얘기를,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 제가 첫
일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대충 사단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얘기했는데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에 사탄의 정체가 많이 드러나 있는데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장면 뭐가 있어요? 누가 선악과라고 했는데 손 들어보세요. 네. 선악과 사건에서, 맞아요. 자, 선악과 사건에서 나타난 사탄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선악과 사탄은 뱀이죠. 뱀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되게 어떤 성격을 사악하죠, 그죠? 사악해.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뱀이 어떤 것 같아요?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네. 말을 되게 잘해요, 말을 잘해. 근데 어떤 말을 잘해요? 나쁜 말, 거짓말, 그죠? 거짓말 되게 잘해요. 네. 두 번째, 또 다른 장면? 구약 성경에서, 일단,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 대놓고 드러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성경 퀴즈다.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욥기에 사탄이 대놓고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 이제 한 장면 등장해가지고 이브에게 나타나서 이사가 맛있어 보이지 뭐 이러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유혹하고. 근데 이제 욥기에서 나타난 사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근데 그때 사탄도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땅 위를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근데 너 이렇게 땅 위를 딱 돌아다니다가 내 종 욥 봤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야, 욥 진짜 훌륭하지 않니? 정말 신앙도 좋고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진짜 경외하는 자가 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도 참 순진하시지. 욥이 뭐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욥이요, 하나님이 돈으로 감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욥이 재산이 동방에서 최고로 많은데 나 같아도 하나님 좋아하겠네. 그리고 돈뿐인가요? 욥의 자녀들 10명이나 되는데 딸내미들은 그 지역에서 제일 이뻐. 아들내미들 제일 잘생겼어. 제일 똑똑해. 이렇게 자식 축복 다 주는데 누가 하나님 미워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욥이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순진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허락하는 범위까지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단이 욥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렇지만 다른 건 다 너한테 맡겨둘 테니까 한번 마음껏 가지고 놀아봐.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녀. 가만히 있지 않고 베드로 전서가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막 돌아다닌대요. 여러분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돕기 위해서 특별한 천사들을 보내주시듯이 사탄은 자신의 졸개인 귀신들을 사용해가지고 아까 환자를 찾아다녀요. 누구 좀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떼낼 사람 없나? 이렇게. 그래서 두루 돌아다녀요. 자, 일단 두루 돌아다님.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탄은 이간질을 엄청 잘합니다. 이간질을 잘하는 걸 우리가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욥한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간질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참소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 혹시 알겠는 사람? 대놓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시죠? 네.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고 선생님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사막에 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막에 가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끌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끌고 가셔가지고 시험 가운데 두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험임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는 어떤 시험을 당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해봐! 사탄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이런 걸 하면 내가 인정해 주지 했잖아요. 아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가요? 맞죠? 돌이 떡이 되게 하면은 인정해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와, 이거 아무도 모르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 분발하십시오.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딱 물리치시죠.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그쵸.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안 떨어지게 만약에 탁 받아주면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은? 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엄청나게 권력이 센 사람들 쫙 보여주면서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력을 다 줄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런 유혹 중에 하나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유혹을 많이 해요. 네. 그 다음에 사단이 이제 계급이 막 많은데, 예수님을 유혹한 건 진짜 최고, 진짜 사탄이고, 그 밑에 귀신 졸개들이 잘 있잖아요. 그 귀신 졸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알겠어요? 몰라요? 어떤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말할 때. 예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은 기본적으로 더러워요. 여러분, 집에 자기 방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단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하다 이랬어요. 그렇죠? 못생겼다,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물러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추해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단이 성경에서 열심히 활동한 예들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가 바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단은 아담과 이브의 교만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했죠. 뭐 부족한 게 전혀 없지만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든 게 사단이 했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 잘 움직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자, 두 번째 사단이 굉장히 활동한 사건, 창세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니까 그들은 사랑해야 함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형제 간에 살인사건을 일으켜요. 살해사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어떤 심리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게 됐을까요? 질투, 그렇죠?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요. 자,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신약성경에서 보면 사단이 굉장히 맹활약을 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1번으로 활약한 것은 가룟 유다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세양 아카데미 하면서 좀 열심히 홍보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라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제가 홍보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예수님도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는데 굳이 나한테 많은 제자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 예수님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실패했더라. 그래서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안 해도 난 실패자만 없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탄이 이렇게 잡고 흔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은 30냥에 팔았으니까 돈을 좋아했나 봐요. 그죠? 물욕이 있었어요. 돈을 사랑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힘센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실망. 사람을 되게 실망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탄이 한 아주 맹렬한 활동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신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잡혀갔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해. 왜? 네? 겁이 나서. 맞아요. 겁이 나요. 겁이 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겁이 나고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서는 사탄이 귀신이 들리면 사람들이 병들게 하죠. 그리고 정신 나가게 해요. 병이 들게 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사탄을 다룰 때는 사탄이 하기 싫어하거나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사악의 반대말은? 반대말 찾기 쭉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아주 사악하고 못됐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대말? 착함. 또, 다른 말로,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선함. 사악함과 반대말은 또 순수함,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두 번째,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진실. 진실을 말하면 되겠지. 자, 두루 우는 사자처럼 막 산길차를 찾고 돌아다니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간질의 반대말은? 서로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거에 반대말 생각하면 되겠죠. 네? 사이를 나쁘게 하는 거에 반대말 사이 좋게 하면 되지 뭐. 사이를 좋게 한다. 화평케 한다. 자, 유혹을 하는 거에 반대말은 유혹을 안 하면 되겠죠.
이거 이제 제일 쉽네. 더러움의 반대말은 깨끗함. 자, 추함의 반대말은 추한 거, 못난 거. 반대말은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 예쁨,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의 반대말은 미움까지 넣읍시다. 아무거나 해봐요. 사랑, 오, 그쵸. 사랑하고 또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그러면 되겠죠. 자, 살인의 반대말은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생명을 살리면 되겠죠. 생명, 살리기. 자,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물욕, 탐욕 대신에 반대말은 검소하게 좀 살면 되겠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람을 실망시키는 대신에 기대감을 주면 되겠죠. 기대감과 소망. 자, 겁내고 비겁한 거 반대말은 용감한 거, 용기, 용감함. 이런 게 되겠죠. 자, 병드는 거의 반대는 건강하면 되겠죠. 네. 자,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쫙 조사를 했으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일단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일단 나는 누구다?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뭐다? 1번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당신은 누구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름 말고 그냥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뭐 생각 있어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깊이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제가 네 이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냥 철치 고어죠. 교회 앞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게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거의 제가 46살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46년 동안 헛짓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누군가 당신 누구요? 물어보면 저는 예수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진짜 믿거나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정체성 자녀죠, 자녀.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죠? 하나님을 꼭 닮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닮았겠죠. 근데 저는 오늘은 두 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왕실 아시죠? 영국 왕실. 영국 왕실의 두 왕자 이름을 아는 사람? 모르시는구나. 영국 왕실에 두 왕자가 있어요. 윌리엄과 해리라고. 근데 최근에 이 해리 왕자가 미국에 있는 영화배우랑 결혼했어요. 왕실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왕실은 귀족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자유연애를 한 거지, 왕자가.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메건 무슨 그 약간 흑인 혼혈 영화배우랑 그것도 정말 왕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여자가 왕실의 법도를 지키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결국 왕실과 결별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해리 왕자는 더 이상 왕실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게 바로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는 그 로얄 패밀리다운 법도도 지켜야 되고 품위도 지켜야 되고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그 로얄 패밀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모든 자기, 기사 자기 또는 왕자로서의 타이틀 이런 것들을 다 박탈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의 특징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로얄 패밀리가 되는 아주 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것만 세상의 로얄 패밀리와 다르지 그 외에 되게 움직이는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에 보면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그 왕자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궁전에서 나와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거지들 속에 굴러도 말투라든지 행동이 되게 품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쟤 진짜 이상해 라고 생각할 만큼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세상에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인데 세상에 좀 안 맞겠죠. 지금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그 로얄 패밀리로서의 어떤 품위 있는 행동과 그런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니까 진짜 엘리트다.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탁월한 인재로 보고 계시고 왕자와 공주로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 이거 좀 정말 로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킹덤 아미거든요. 군대에서 장교들은 굉장히 훈련을 빡세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훈련을 세게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영국 왕실의 두 왕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왕자들이 자라날 때 그냥 편안하게 왕자니까 그렇게 안 자라요. 이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전쟁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해리 왕자도 헬리콥터 조정하고 뭐 비행기 전투기 조정하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 로얄 패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돼 있거든요. 국가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우리의 국가를 향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도 제일 싸움이 심한 곳에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죠? 뭐 그런 말씀 있죠. 제가 그걸 영어로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You are a chosen people.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죠. 영어 공부 좀 합시다. choose가 선택하다니까 선택된 사람이다. And a royal priesthood. 여기서 로얄이란 말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래요. Holy nation. 그리고 여러분은 people belong to God. 나중에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People belong to God. 그리고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Declare the praise of God.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 알 때 사단이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물리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죠. 그 쓸 수 있는 노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사탄이 싫어하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주세요. 투두 리스트. 저는 사탄이 더러운 걸 좋아한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 1번 청소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추하고 아름답지 않고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하늘을 보겠다 이렇게 썼어요. 하늘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리스트를 쫙 보면서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동생을 하루에 뭐 3번씩 꿀밤을 줬으면 앞으로는 꿀밤을 주지 않겠다거나 이런 되게 세밀하지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의 할 일 투두 리스트를 최소한 3개를 적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구조 누가 대표 주자예요? 네, 마이크 드시고 일어서서 구조 발표하겠습니다. 구조의 투두 리스트는 뭐뭐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8조에 넘겨주세요. 교회 빠짐없이 나가기랑요. 네. 동생 때리지 않겠다랑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입니다. 교회 출석, 그 다음에 동생 안 때리기. 이거 진짜 좋네. 그리고 위생 관리 잘하기. 오케이. 자, 8조에다가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직접. 화평케 하는 것의 예로 동생과 다투는 횟수 줄이기, 검소 소박의 예로 온라인 쇼핑할 때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참기, 깨끗함의 예로 내 책상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네. 동생과 다투지 않기, 온라인 쇼핑 자제하기. 그리고 책상 깨끗하게 하기. 이거 좋네요. 방 청소 열심히 하기, 청결 유지하기, 주변에 친한 사람 아니면 가족에게 사랑 베풀기. 자, 방 청소 잘하고 자신의 개인의 청결 유지하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 베풀기. 사랑 어떻게 베풀려나? 좀 구체적으로. 사랑 어떻게 베푸시려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사랑 베풀기 이러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겐 제가 숙제를 줄게요. 엄마 아빠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케이? 저의 투두 리스트는 운동 열심히 하기, 다이어트 중인 언니한테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기랑 방 청소 열심히 하기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다이어트 중인 언니 유혹 않기.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방 청소도 여러분, 내가 방 청소를 일주일에 뭐 한 번 했다면 뭐 2번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일을 딱 정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야지 실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5조.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해지기,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겁내지 않고 용기 내어서 열심히 하기,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나의 잘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겸손해지기. 좋은 결과 앞에서 겸손해지기. 네. 좋은 결과가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오르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좋은 결과 앞에서 겸손해지기. 성적이 많이 오르길 바랍니다. 4조. 시기 질투 대신 칭찬하기, 미래에 대하여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준비하기, 하얀 거짓말도 안 하기, 이간질 대신 양치질하기. 이거 좋네요. 양치질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시고. 네. 자, 3조.
손을 더 자주 씻을 거고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 기대할 거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 걸리게 할 것. 손 잘 씻고 코로나가 끝나길 기대한다. 기대와 소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네, 다들 건강하게. 네, 2조.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고 칭찬에도 항상 겸손하고 하루에 1시간씩 꼭 걷기.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칭찬 앞에 겸손. 칭찬 받을 일이 많은가 보다. 좋네요. 성경 읽기. 오케이. 1조. 제일 아무 생각 없어 보였는데 제일 멋있는 말이 나오기를.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기, 아름다운 풍경을 자주 보기, 성경 매일 읽기요. 풍경 자주 보기. 네, 성경도 뭐 하루에 한 장을 읽겠다, 아니면 하루에 한 줄을 읽겠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더 실천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의 투두 리스트가 되게 많은데 그냥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번 청소를 더 열심히 하기. 네, 일주일에 2번 했는데 3번 정도 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아름다운 거 봐주기. 산책하면서 감탄하기. 하늘 보기. 그 다음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그래서 낙태 반대 운동에 서명할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신경질 내지 않기.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실체를 한번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계도 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닌 다른 교회 또 좋은 목사님들도 되게 많으시다는 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교회, 또 우리나라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군사로 좀 막아내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투두리스트를 꼭 적어보고 되게 구체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리스트를 다 가지시고 최소한 3일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3일하는 거는 그다음 어렵지 않죠. 3일이 끝나면 다시 또 만들고 또 3일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Q&A 세션 이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꼭 강의 내용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라든지 뭐 청소년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관 아카데미를 하는데 영어반이 있어요. 영어로 책을 읽고 영어로 토론하는 반이 있는데 제가 하나는 여러분 같이 한국에서만 쭉 공부한 학생들, 지금 중3, 고1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한 반이 있고 한 반은 영국에서 2명, 미국에서 1명, 한국에서 1명 이렇게 한국에서 1명인데 이제 유학한 아이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글로벌 반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줌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막 들어와요, 제 수업에. 근데 제가 좀 차이점을 어디서 느끼냐?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에너지 레벨이 되게 낮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같은 거를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강의 때마다 질문을 좀 많이 던져서 좀 입 밖으로 뭔가를 말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또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자세요 강명 찾고 왜 질문을 하세요.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제가 찍습니다. 이 머리가 노란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중3? 교사입니다. 교사하세요? 난 학생인 줄 알았어. 약간 날라리 학생인가 했더니 교사였군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교사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겠어요. 혹시 삶의 키워드가 있으세요? 아니면 집안의 가훈, 급훈, 뭐 평소에 나는 이런 거를
가슴에 담고 산다. 선생님의 수준을 제가 또 가늠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잘하자. 아, 그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교사, 이제 교사들한테 물어봐야겠네. 학생들이 질문 안 하니까. 어떤 키워드를 갖고 계세요? 태도와 자세. 아, 그래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 네. 로얄 패밀리답게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조에서 그럼 선생님 두 분이세요? 아, 2조 선생님. 네, 2조 선생님은 삶에 어떤 키워드를 갖고 계시나요? 선생님들 한번 쫙 물어봐야겠어요. 이제 항상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항상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항상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랑 같은 키워드를 갖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3조 선생님. 네, 저는 바른 가치관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판단해야 하는 환경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바른 기준을 세워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조 선생님. 제가 항상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는 거짓말 하지 않고 약속 같은 거를 꼭 지키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지키고 있는 마음속의 신념은 부모님의 신앙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저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조 선생님인가요? 네,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 은사를 찾아가지고 제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게 제 요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저는 항상 하루하루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저 자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은 것처럼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 보시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많이 찾기를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훌륭하십니다.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사탄이 갖게 하는 마음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 말씀에 또 힘을 얻어서 항상 뭘 생각할 때 오늘을 충실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용기를 내면서 그런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올해에 들어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제 살아가면서의 목표는 그거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한 가지 사자성어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는데 교병필패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교만한 그 병사는 항상 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자라는 거를 가장 크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와, 교병필패요. 네. 처음 알았어요. 하나 배워가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 선생님들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신 거죠. 여러분 두 가지. 하나,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각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잘 살아가시는지 눈 동그랗게 뜨고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학생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 많네요. 깜짝 놀랐네.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금 삶에 대해서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게 되게 저한테도 좋았던 것 같고, 저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정말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게 작고 나의 투두리스트가 굉장히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한 가지를 잘 실천하고 하면 정말 여러분 세상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에게 유익한 강의해주신 정수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